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제 항상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나 지켜주고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너희가 내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대표적인 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다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복을 받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는 저주를 받는 인생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과 딱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뜻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신명기 사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신명기 사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모세를 이어서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승리의 은혜를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놀라운 전투에서 전투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남쪽도 무너뜨리고 북쪽도 무너뜨리고 모든 성들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요, 세상의 어떠한 장군도, 어떠한 위대한 장군도 그처럼 100번 전쟁할 때 100번을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승리를 이룬 장군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때도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대적이었던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는 위대한 그런 큰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승리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반대로 솔로몬의 말기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의 마음을 뺏겨서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고 이방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솔로몬을 지나서 그 후대의 수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락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백성들이요, 왜 우리가 이러한 실패를 맛보았을까? 왜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맛보았을까? 돌아봤더니 신명기에 그 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더니 이러한 실패가, 수치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예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윤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의 친구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팔아서 죄송하지만 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윤철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아버지의 친구분 중에 이제 육군 대령 아저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육군 대령 아저씨과 이제 아버지랑 친한 친구분이라서 가끔 이제 집에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윤철아, 아빠 친구 왔어. 그러면 이제 대령 아저씨가 오면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어물쩡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가 아저씨가 들어오면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어물쩡하게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윤철이가 군대에 간 겁니다. 예, 군대에 갔는데 윤철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친구분에게 윤철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찾아가야지 하고 이제 대령 아저씨가 이제 병원에 찾아오신 거죠. 윤철이가 이제 그 병실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갑자기 저쪽 복도 끝에서부터 갑자기 충성 하는 막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왔나 보다, 누가 높은 사람이 와서 사람들이 인사를 하나 보다 이제 그랬는데, 그 충성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자기가 묵고 있는 병실 앞에까지 그 소리가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이야기지?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이 확 열리더니 그 모자에 번쩍번쩍한 그 계급장이 딱 눈에 보이자마자 윤철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충성하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아저씨가 이제 윤철이를 보면서 야 윤철아 왜 그래, 앉아 그러면서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윤철이를 이렇게 가라앉혔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아저씨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윤철아, 근데 아저씨 군대에서 보니까 좀 높아 보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래요. 세상에서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보낼 때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아저씨가 군대에서 보니까 어찌 그렇게 높아 보이는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누워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런 어줍지 않게 믿음 생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뵙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이 두 다리를 뻗팅기고 서 있을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과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친구 아저씨인 것처럼 생각했던 윤철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서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정해 주었던 사울에게 창을 3번이나 꽂힐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추울 때 추운 데서 자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자는 그런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지 기대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냥 예수님 지나가신다, 와 유명인이야 라고 손을 흔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든 나가려고 사람을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자락을 만지면서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우리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지금 캄보디아에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제자학교를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깨닫기 위해서 제자학교에 헌신하면 그 제자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성장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에서 민기적 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간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리 다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특별한 상황일 때 우리에게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사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율법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에 덧붙여서 내 주변에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한 묵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이 법궤가 들어오는 이 예식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자, 성가대, 오늘 노래 가장 잘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 1000명 정도 불러와가지고 여기에 딱 세우고 하나님께 웅장하고 멋있는 성가대로 찬양을 드려봐, 준비해봐. 찬양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뮤지션들, 노래를 가장 잘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멋들어지게 한번 준비해봐. 설교자는 누구를 세우고 기도자는 누구를 세우고 해서 이 예배가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한번 예배를 만들어봐.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앉아서 딱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를 지켜볼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장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남이 드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남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또한 겸손한 예배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원래 주로 다윗은 자기의 왕복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왕복이 아니라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풀이를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백성일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닙니다. 또는 일개 기업의 사장도 아니고 또 유명한 학교의 학생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의 겸손함이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여 나를 여호와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죠. 이 왕이 얼마나 채통머리 없이 그렇게 뛰면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이제 업신여깁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대답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 자기가 백성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는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요,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은 똑같은 장소에 있었거든요. 다윗도 예배하는 장소에 있었고 이 사울의 딸 미갈도 예배하는 장소에, 물론 창문 위에 이제 올라가 있었지만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예배를 평가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장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크신 은혜와 역사로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나 자신의 예배를,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이 배 에봇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제 찬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배 에봇이요, 학자들이 이렇게 길게 내려온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원피스, 긴 원피스가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원피스가 이제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그게 얼마나까지 펄럭펄럭했냐면 하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미갈 보기에는 업신여길 그런 왕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찬양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또 그 찬양을 넘어서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뻐 뛰면서 찬양도 하잖아요. 또 박수를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찬양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손바닥을 앞으로 해서 이제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제 총을 든 강도가 찾아와서 손들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손바닥을 펴고 이렇게 손바닥 앞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손을 들잖아요. 그 이유는 내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반항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손을 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손을 들 때는 이렇게 손바닥을 앞으로 들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손을 들 때 우리가 그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높이는 모습으로 이제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도 하지요. 판사가 들어올 때,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올 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경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무릎을 꿇고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행위로 이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부복한다라고 하는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도 하나님 찬양하자라고 이제 그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 여기 앞자리에 앉아 있는 한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또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근데 좀 신기한 것이 이 친구가 한 손은 앞을 두고 한 손은 뒤로 두고 이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의자에서 한 다리로는 서 있고 한 다리로는 이렇게 의자에 다리를 올려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 다리는 일어나고 한 다리는 무릎을 꿇고 한 손은 앞을 향해 들고 한 손은 뒤를 향해 들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저 아이가 이뻐 보이고 저 아이가 기뻐 보이고 감사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기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크신 역사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집회 중에 가장 이제 신권을 먼저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예물 드릴 때 사용하려고 신권을 따로 보관하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또 신권이 없을 때는 그 집회 중에 가장 신권 비슷한 것을 다리미로 다려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했던 우리 선조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내가 편한 옷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예뻐 보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옷으로 구별하여서 드리고, 또 그 옷을 준비하면서도 다림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같이 더 나눌 것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삶에서도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성공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다윗은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다윗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 생활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백성들을 축복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나아가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받은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근데 정확하게 따지자면요, 세상에 나누어 주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인에게는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었죠.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던 그런 상처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대인을 기피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이나 저녁 때에 우물가에서 물을 뜨러 나아가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 여인은 사람이 없는 시간, 가장 덥고 가장 땡볕이 심한 그 낮 시간에, 한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로 나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기사가 나옵니까?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기피했던 이 우물가의 여인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도시 성중의 한중간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너희도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아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평생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냥 일어나게 되니까요, 와, 내가 일어났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춤추며 찬양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삶에서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실리콘밸리 지역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와 이 미국 땅과 한국 땅과 전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가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남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겸손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삶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